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과제를 바로 눈앞에 두신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고민스럽고 두렵고 괴로운 실제가 시작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한 예수님과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원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패하고 마는 연약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마가를 통하여 그날 밤 그 아주 위기의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점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하고 안 하고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과 피곤에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사실은 이 시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30년간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밤 자정이 지난 시각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요일 새벽이죠. 새벽도 뭐 서너 시가 아니라 한 12시, 1시, 1시, 2시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반자와 또 호시탐탐 주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 보낸 체포조에 의해서 바로 체포를 당하시면 그러면 새벽에 전격적으로 판결을 받고 오전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사가 되는 바로 이 시점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달려왔는데 근데 그 달려오신 십자가에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제가 그랬죠 제가 그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아 가죽이 찢어지고 또 손과 발에 십자가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하는 그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는 이 무서운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도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셨죠.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이성과 지성과 감정일 뿐 성령으로 구체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근본적으로 내 포지션이 부활을 믿고 성령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들으셔. 암만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10여 명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너무도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나와 기도하지 않는 내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지쳐서 피곤하여 아예 기도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 이제 끝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서로 암구어처럼 약속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그 체포조들에게 약조하기를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참 누구죠? 가룟 유다 참 고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니 알아서 잡아가라. 그러면 그것도 배신이고 못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겼었죠. 유다는 그가 약조한 대로 예수님께로 와서 뭐라고 그러죠? 라비어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경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대상자는 딱 유일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랍비, 나의 선생님. 랍오니, 나의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그의 실제적인 배신의 행위는 가장 친근하고 존경한 말로 랍비여 그렇게 왔습니다. 야, 참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위장한 배신의 잔을 높이 든 유다였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그럴듯한 말로 거짓과 죄악을 포장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누구라고 딱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똑같은 기록들이 다 나오는데요. 거긴 베드로라고 딱 지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싹둑 잘려서 땅에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겨냥했을까요? 그럼 대단한 검객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밤에 내리쳤는데 귀만 싹둑 잘랐겠는가? 아니죠.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보였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고작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데 고작 우리가 하는 건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참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어요. 자, 그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사리드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 했죠. 주님의 일을 살인을 저지르면서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의 최선의 행동은 정면으로 주님의 뜻과 방식을 거부하고 그 방식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행위가 여기까지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귀를 베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왜 합니까? 참고 하다가 안 되겠어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체포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했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한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인내의 무한함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주님은 다시 붙여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분 자신의 교훈대로 그 결정적 순간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에 종종 우리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벌 받아서 탁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더 잘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십시오.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저런 자를 복 주시다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님은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당장에 악행하는 자들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것이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고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성경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은혜 자매 생각에 그래서 얘기해봐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말고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하다가 어제 결론 내려서 예수를 믿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그 밤에 횃불을 들었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고라는 이름도 나오고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그의 신분과 정체도 나오고 그가 오른쪽 귀였는지 왼쪽 귀였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른쪽 귀로 이게 세세하게 그 정황들을 다 기록한 걸 보면 말고가 믿어서 훗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고 베드로 당신이 내 귀를 쳤던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48, 49절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야, 당신이 체포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칼과 몽치와 또 뭐예요? 그렇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모습을 딱 보면서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과는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구나. 이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되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주의 품에 안기던 자,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자, 마가는 알몸이었어요. 보니까 알몸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그도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겉옷을, 알몸에다 겉옷을 거쳤는데 홑배 이불 같은 것을,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게 되죠. 참 이 모습들을 보면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에 실패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잘못을 범치 마십시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위 상황에서 그런 곧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이고 능력의 원천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에 승리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실 것을 믿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살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 긴박한 사건 속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대응하시는 행동 방식과 기도하지 않고 졸고 앉았던,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행동 방식이 너무도 극명히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한 기도가 하늘의 상달됨을 믿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